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의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크게 울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울어버리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이때 어린 양 예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6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의 7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을 뗄 때까지는 흰색, 검은색, 붉은색,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정복하고 각종 어려움을 몰고 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큰 소리로 신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말합니다.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참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갑니다. 산과 섬이
있던 자리에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자 그때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직 7째 인을 떼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6장에 나오는 멸망하는 자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숨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감히 대항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주님 앞에 감히 능히 설 수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귀하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8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날에 대단히 파괴적인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풍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바람을 붙들고 있어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농부이든 어부이든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든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농부를 의미하겠죠.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어부를 말하겠죠.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말은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절, 3절에는 그때 요한이 또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붙들고 있는 바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같이 어려운 환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들이 지켜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마에 인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본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마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의 이마에서 주인의 인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이마에 주인의 인으로서 표시를 합니다. 이마에 인을 볼 때 누구의 소유의 누구의 노예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마에 구원받은 자의 이마에 인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는 이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4절 말씀에 요한이 들으니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너무 신비하게 생각하여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억측을 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이 본래 의도하는 바가 아닌 비성경적인 사상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집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수에다가 12를 곱한 144가 그 기본입니다. 이 숫자는 최고의 수, 만수, 즉 가득찬 숫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만수의 1000배를 말하는 14만 4천이니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요 대단히 많은 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한이 계시를 받던 그 당시 믿는 사람의 수의 숫자가 적을 때를 생각한다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본문 말씀 5절에서 8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이 나옵니다. 각 지파마다 같은 1만 2천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지파의 명단에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자 르벤을 제치고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지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사실은 여기에서 12지파의 명단에서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구원받은 무리에 들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왜 단 지파가 빠졌겠습니까? 이 사실은 사사기 18장에 우상 숭배를 시작한 지파가 바로 단 지파가 아닙니까? 또한 초대교회 시절에 널리 알려진 이유로는 적 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타나리라는 생각 때문에 생략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지파가 구원받은 무리에 들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에서 17절에서는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구원받은 무리를 목격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의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때 모든 천사들이 응답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응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정말로 웅장한 우주적인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의 무리에 속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이때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온 자들이냐? 아마도 요한이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유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보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람들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큰 환난을 당한 자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게 하신 것입니다. 장로는 위로하듯 요한에게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있는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받은 자의 무리에 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무리에 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